자, 이어서 우리 누구지? 김서윤 간증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 교회 올해 청년이 된 전수빈입니다. 간증을 하기에 앞서 양육을 받게 하시고 이로써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양육을 받기 이전에 저는 방황 후 아직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사실 양육을 하게 되면 제가 마음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다시는 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양육을 받는 동안에 변화가 크게 생겼습니다. 첫 시간 구원의 확신에 대해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물음은 많이 받아왔지만 자신 있게 대답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구원의 확신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 질문인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나의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천국엔 어떻게 가나? 이 5개 질문에 답해보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단원에서는 사랑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지만 그 속의 밑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만큼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오는 그 상황이 이전에는 그냥 힘들게만 느껴졌는데, 인생의 전쟁을 알게 된 후 힘듦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가려는 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전에는 뭐든 저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배우며 기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응답이 된 경우보다 안 된 경우가 많았기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게 제가 기도하는 데 있어 믿음을 더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도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상 속 짧은 기도더라도 믿음을 실어서 하는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에 있어서도 달라졌습니다. 말씀 읽기가 초반엔 관광제로 읽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일상이 되어 말씀을 안 읽었을 때 말씀의 갈급함이 느껴지도록 많이 변화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묵상을 하면서 원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했고 직장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큰 상태였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바꿔준 것도 묵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나도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치료하고 싶다는 비전이 확고히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많은 자의 리더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큰 꿈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묵상은 저의 삶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은혜와 변화가 있었지만 분량의 관계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응답받은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받은 기도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눈두덩이에 피부병이 치료되어 완전히 새살이 돋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피부병인데 어떤 크림을 발라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한 후 한 피부과 의원에 가서 받은 약을 복용하고 바르니까 며칠 만에 회복되기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 회복 중에 있으며 감사하게도 쓰라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계속 기도해오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크고 작은 기업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지치기도 하였고 쓰러지면 어쩌지라는 불안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믿음과 순종을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또 다시 불안해할 쯤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서 믿으며 기다릴 수 있었고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결국 끝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술 문화가 없는 곳에 가고 싶었지만 그런 곳이 몇 곳 되지 않아 과연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진 채 기도하였는데 지원한지도 몰랐던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기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술 문화도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출근 날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 수련회 일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꺼냈고 면접관님께서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네. 교회 수련회는 당연히 다녀오셔야죠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여나 거리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제가 원하던 바와 거의 일치하여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후에도 잠깐의 혼란이 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양육은 저에게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사실 방황한 이후로 다시 무너질까봐 천천히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고 양육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전보다 빠른 속도로 깊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비중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양육의 기쁨을 배우며 삶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삶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내용을 100% 마음에 담아놓고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졌고 이렇게 배운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서 의지를 들여야겠다는 마음 하나는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양육을 배운 기도와 암송과 화가를 하는 데 있어 아직까지 부족한데 이 마음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이것들도 일상이 된 말씀 읽기처럼 일상의 일부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비롯하여 섬김과 증거와 교제에 힘쓰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수레바퀴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볼 것입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서연이 잠깐 있고 우리 이성아 집사님 앞으로 나와봐요. 저기 우리 수빈이는 들어가고 엄마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너는 그 마이크 놔두고 들어가고. 수빈이 엄마입니다. 예, 우리 이성아 집사님 박수 한번 합시다. 딸이 집에 생활이 중요한 건데 집에 생활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게 좀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에 한동안은 좀 방황을 하고 교회 또 다니는 것에 좀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마음이 좀 아팠었거든요. 저도 고민도 많았었고 좀 많이 좀 심적으로 좀 힘든 게 있었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바뀌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저 또한 믿음 생활을 좀 떨어졌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좀 힘들었었는데 다시 우리 수빈이가 또 새롭게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또 주님의 또 인도를 받고 또 취업하는 가운데도 많이 힘들었어요.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면접에 떨어지고 하면서 과연 주님이 어디로 수빈이를 인도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수빈이가 또 좋은 회사로 또 주님의 일을 하는 회사로 취직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집안에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서윤이 김서윤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고 있는데